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축복으로 시작하는 이유가요, 삼손이라는 사람 때문에 가요. 여러분, 삼손 대충 아시잖아요, 그죠? 이 사람을 믿음의 인물로 딱 넣어놨다. 이것은 저로 하여금 상당히 당황하게 만든 인물입니다. 삼손 그러면요, 힘센 사람, 괴력을 갖고 있는, 그렇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인물이죠. 어디 믿음의 이 계보에 낍니까? 이 믿음의 계보를 쓴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몰라요. 히브리서 이 저자가 많은 분들이 바울일 것을 의심을 합니다만 확정은 아닙니다. 어쨌든 왜 삼손이 여기 들어가? 요즘 그런 말 있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나 그거예요. 삼손, 당신이 왜 거기서 나오는? 저는 솔직히 좀 동의가 안 돼요.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기드온, 바락, 거기까지는 좀 이해가 됩니다. 비록 기드온 어떤 사람이에요? 소심쟁이. 네, 소심쟁이죠. 바락도 못지않게 소심한 소심쟁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믿음 없어요, 이 사람들. 매번을 주님 앞에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안 그러면 안 움직이는 그런 꿈쩍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찔긴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도 믿음의 계열에 끼어든 것은 당연히 은혜인데, 이 삼손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왜 당신이 거기에 들어있는지. 저는 나중에 이 성경을 쓰는 분을 천국에서 만나서 이해가 좀 안 돼서 제가 묻고 싶을 정도로. 그러나 이게 인간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히브리서에 떡하니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을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어디 믿음의 인물이라고 내놓을 만한 게 없을 거예요. 자신을 볼 때, 또 우리 성도님을 볼 때. 그러나 삼손을 통해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삼손도 인정받았다면 우리도 소망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을 그래서 축복으로 시작한 거예요. 당신도 믿음의 인물이라. 다시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믿음의 인물입니다. 자, 한번 본격적으로 이 삼손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이 인물까지 인정받을 만한 인물인지 한번 추적해보고, 주님이 그럼 왜 이 사람을 여기에 넣어놨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장면을 보면요, 다음 사진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의 무대는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저렇게 경계선, 파란색으로 경계선이 쫙 가 있고요. 지금도 블레셋이라는 족속이요, 잘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 살지만 서로 지금도 전쟁 중인. 그럼 지금도 우리 뉴스에 보면 가자지구, 그런 말 들으시죠? 성경에는 가사라고 나와요, 거기가. 그러니까 지금도 존재하고요, 두 민족은 지금도 원수입니다. 오늘의 무대가 바로 이 딥나, 또 가사,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블레셋이 도대체 어디 있나? 자, 해변을 끼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차이는 뭐냐? 해변을 끼고 있던 국제무역이 발달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외국의 이 문물이 들어왔는데요, 블레셋은 그래서 철기 문화를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면 블레셋이 이기겠습니까? 유다가 이기겠습니까? 블레셋이 100% 이깁니다. 왜? 문화가 다르고 무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떡하니 나온 사람이 바로 삼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힘이 없고 무기도 형편없고 그저 사사라는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오늘의 시작은 저기 보면 소라라고 보이십니까? 소라에서 비범한 인물 삼손이 태어납니다. 자, 다음에 보면 삼손의 비범한 출생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매가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리라. 거기까지. 자, 삼손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나실인이라는 단어는요, 구별된 또는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처음부터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출생이 비범하죠. 비범한 출생.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죠. 이 삼손을 이렇게 시작하신 하나님 그에게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보내신 거예요. 구원자로 보낸 거예요. 놀라운 책임과 사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도주나 독주를 결단코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실인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나 선교사 같은 사람이 아닌 평신도 헌신자입니다. 왜냐면 그때 제사장도 있었고요. 그때 레위 족속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나 레위 족속이 아닌 또 다른 사람 중에 주님 저를 주님의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서원한 사람인데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됐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여자는 안 됩니다. 근데 나실은요, 여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평신도지만 하나님께 바쳐지고 특별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특함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독주는 독한 술을 말하는 건데 왜냐면 포도주든 술이든 한번 우리 몸에 들어가면요, 자,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듭니까? 알딸딸하게 만들죠. 자, 그래서 살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신약에도 있지 않습니까? 자, 저는요 개인적으로 주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네,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봐서 모릅니다. 아마도 소주 반잔 정도는 저는 취할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가끔 가다가 아침 안 먹고 성찬식을 제가 하는 날이 있어요. 제가 성찬을 하다가 아침 안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시면 보통 교회에서 담그거든요. 그래서 조금 세게 된 날, 알코올기가 좀 센 날 그걸 못 들어요. 제가 손이 덜덜덜덜, 내가 주량이 없구나. 저 같은 사람은 소주 반잔도 취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주든지 포도주든지 독주든지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으면 사실상 뭡니까? 그럼 먹지 말라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실은요, 아예 입에도 대지 말라. 왜?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으면 여러분 나실인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도 구별된 자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도 분리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예요. 여러분, 최소한 어떤 직분을 받든 그것은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자, 목사는 나실인 맞아요. 그렇지만 평신도도 나실인인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 나실인도 다 평신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도 이 시대의 나실인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부르셔서 쓰려고 여러분 부르신 거지 그냥 거기 앉아 계시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자, 머리는 하나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카락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 머리에 임재하신다. 이 상징으로 삭도를 대죠. 나실은 머리가 다 길었어요. 자, 삼손도 마찬가지죠. 자, 시체를 닦아지 말라. 이건 제사장 규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실은 심지어 부모가 돌아가셔도 장례식 못 갔어요.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인데 삼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도면 상당히 경건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거룩한 이미지로 살아갔을 거라고 추측하지만 삼손은 별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삼손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9절에 삼손의 첫 번째 사역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자, 이 얘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삼손이 이제 자기 집을 떠나서 아까 소라라고 했죠. 집이 소라에 거기 이스라엘 영내에 있죠. 거기를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바로 블레셋으로 가는 거예요. 자, 왜 블레셋으로 갔느냐? 그는 사명 따라서 간 것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키러 간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용감하고 무식하게 혼자 갑니다. 갔는데, 자, 이제 싸우러 갔는데요. 삼손의 문제는 뭐냐? 가는 곳마다 먼저 여자를 먼저 만나요. 그래서 딥나라는 도시에 가서 먼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부터 해요. 그런데 이 결혼식에 이 여자 손님으로 온 남자 30명이 삼손과 내기를 수수께끼를 내서 하는데 그 수수께끼를 마치면 그 사람들에게 삼손이 옷 60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못 마치면 삼손에게 옷을 60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지 사람들이 누구에게 이 답을 듣냐면 그 여자에게, 삼손의 부인된 여자에게 그 답을 듣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된 규칙 위반인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삼손이 억울하게 옷 60벌을 주게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갑자기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상당히 먼 곳에 거기 가서 30명을 죽이고 옷을 가져와서 그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규칙 위반으로 옷을 얻어냈기 때문에 삼손이 분노한 거죠. 자, 여기서 삼손의 그런 분노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종, 특별히 나실이는요, 감정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열받는다고 확 가갖고 자기 마음대로, 물론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그 임한 영을 가지고 너무나도 분노를 저렇게 표출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어쨌든 삼손은 첫 번째 사역을 저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사진이 나와요. 소라에서 딥나로 갔다가 딥나에서 결혼식을 하고 30명을 아스글론 가서 쳐 죽이고 옷을 가져와서 그 수수께끼를 마친 사람한테 주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딥나로 가서 두고 온 자기 아내를 만나러 갔는데 자기 아내를 장인어른이 글쎄 다른 사람한테 줘버린 거예요. 자, 분노가, 여기서 또 분노가 또 나와요. 너무나도 분노한 이 삼손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두 번째 이 전쟁을 일으키러 가는데요.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의 사사들은 전쟁을 일으키면 군인을 일으켜서 군대와 함께 가는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혼자 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삼손을 좋게 보지 않았어요. 자, 사사기 15장 9절에서 11절은 삼손에게 리더십이 없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요. 보통 사사들은 다 사람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렇죠? 기드온도 군대를 일으켰고 바락도 군대를 일으켰는데 삼손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했는데, 자, 9절에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대적하기 위해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자, 레히가 어딨냐? 다음 장면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블레셋에서 레히는 바로 소라 옆에 있는 한 도시일 것이다 추측해. 지금은 저 도시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에 레히 이스라엘까지 넘어와서 전쟁을 거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의 사사 정도면 군대가 모집이 돼갖고 함께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비난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쟁이 났다고. 자, 그것이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면. 자, 유다 사람들이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자,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삼손 내놔라. 그럼 우리가 조용히 갈게. 그러니까 삼손을 쳤습니다. 누가? 유다 사람들. 11절. 유다 사람 3,000명이 누구를 쳤냐? 바로 삼손을 쳐서 하는 말이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고 삼손을 비난해요. 그리고 삼손을 묶고 바로 그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지도자쯤 되면요 백성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삼손에게 왜 이런 인정이 없었느냐? 그의 성품이요 모자랐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의 종으로 인정받고 또 여러 가지 리더십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여러분의 인품, 여러분의 성품이 사람들이 인정 못 받으면요 결국 삼손처럼 저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되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에게 부족했던 분이 이 부분. 그는 힘도 있었고요, 용기도 있었어요. 혼자 전쟁 다 했어요. 우리 옛날에 영화 보면 람보라고 있죠. 혼자 다 죽입니다. 근데요, 그것은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그 인정받는 길이 그의 능력이나 그의 힘이 아니고 그의 성품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삼손에게 부족했던 점이 그와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삼손은 이제 또 이들과 또 싸웁니다. 그를 묶어서 보냈지만 그를 묶은 것을 풀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사기 15장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판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는 손에서 떨어집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아까도 임했죠? 두 번째 임했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셔요. 왜냐하면 그를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종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삼손이 아까는 30명을 죽였고 이번은 1000명을 죽입니다. 그것도 나귀, 턱뼈 하나, 괴력 있죠. 자,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대단한 삼손, 또 하나는 무식한 삼손. 아니, 나귀 턱뼈가 뭐가 큰 무기라고 이것을 1000명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까지는요, 삼손이 이스라엘 사서로서 전쟁의 승자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우려했던 삼손의 그 기질, 그 분노, 그리고 우려했던 그 삼손의 이 아주 난폭한 성질이 결국은 그의 인생을 망쳐버려요. 아주 나락으로 떨어뜨려요. 자, 그 장면이 사사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6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6장 다음 장면. 자, 삼손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자, 가사라는 곳에 가요.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기서부터 삼손의 타락이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그전에도 타락의 기미가 보였는데 그래도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역도 크게 일으키고 전쟁에 승리도 했는데 이번부터는 본격적으로 무너져요. 본격적으로. 가사라는 것은요, 블레셋의 수도와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한 기생을 보고, 기생은요 지금으로 따르면 매춘부라는 뜻이에요. 매춘부. 자, 매춘부의 마음이 뺏겼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고라는 것은요, 그의 눈이 그를 정확하게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그가 사사로서의 그리고 나신으로서의 사명감과 정체성과 거룩함을 이미 상실했어요. 더 이상 그는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상실한 채로 가사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그가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뜻입니다. 삼손은 여기서 본격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2절에 삼손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이제 알려졌어요. 왜 모르겠어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블레셋을 죽였습니까?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조용히 새벽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근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가 3절에 보면은 피해갑니다. 3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빗장을 빼내어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까지 갔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가사라는 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따지면 남대문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문을 빼다가 문설주와 빗장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까지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간 62km를 걸어가서 거기다가 그를 묻어준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내가 이렇게 건재하다. 난 이렇게 힘이 있다. 나 건들지 마라. 라고 압력을 행사한 거예요. 이것을 보고도 아무도 건들지 못했어요. 이렇게 대단한 삼손입니다. 자, 다음 장면 그 사진이 지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가사. 저 화살 보이시죠? 헤브론까지 62km. 이것을 그 성 문짝을 메고 갔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직은. 자, 문제는요. 그 다음 두 번째 타락이 시작합니다. 다음에 사사기 16장 4절을 보니까 또 여인을 그가 짝사랑합니다. 자, 이후에 삼손이 솔의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의 여인을 사랑하며 이렇게 나. 자, 딥나에서도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됐고, 두 번째 또 이 기생과 하룻밤을 보내면서 또 거기서 범죄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들릴라라는 여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이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의 품에 눕는 장면이 이제 16장 끝까지 나와요. 자,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 들릴라라는 여인은요, 이제 한마디로 이 블레셋의 첩보 요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이 들릴라와 나체는요 교신을 합니다. 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내라. 이 첩보 요원과 같죠. 그래서 삼손이요 세 번을 속여요. 한 번은 화살줄로 나를 묶으면 난 힘이 없어진다. 거짓말했어요. 두 번째는 새 밧줄로 날 묶으면 난 힘이 없어진다. 또 거짓말했어요. 세 번째는 배틀에서 나온 실로 내 머리카락을 묶으면 힘이 없어진다. 다 거짓말했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도끼로 몇 번 지금은 넘어간다 그럽니까? 10번. 근데 삼손은 4번째 넘어가요. 4번째.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가 딱 먹고 아담에게 주니까 바로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렇게 여자한테 약한 거를 성경 곳곳에서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사사도 마찬가지, 아담도 마찬가지. 여자한테 무너졌어요. 세 번은 어떻게 버티는데 네 번째는요, 삼손의 마음이 범인에서 죽는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말해버렸어요. 비밀을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말해버려서 17절입니다. 다음 페이지. 삼손이 진심을 드러냈어요. 이것은요 오늘로 말하면 영업 비밀과 같은 거예요. 이거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시린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포지션인데 이것을 말해버렸어요.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으면 알긴 잘 알아요. 지금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말해버렸어요. 몇 번 만에? 4번. 결과가 뭘까요? 자, 힘을 잃은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20절 넘어가시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려라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좀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에 삼손의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나신이라는 사실과 머리카락을 밀면 힘이 없어지는 사실을 말해버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떠나버렸어요. 그 전까지 그래도 계셨잖아요. 여전히 힘을 쓰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 있다면 우리는 그냥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삼손이 몰랐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아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우리 일생에 반드시 지켜야 할, 고수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장면이 바로 삼손의 타락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21절을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이 이 그를 붙잡아 그 눈을 빼버립니다. 이 눈을 빼는 형벌은요. 고대에 있어서 전쟁 노예에게, 전쟁 포로에게 너는 더 이상 인생이 끝났다 하면 상징적으로 눈을 빼버려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에서 눈이 뽑히죠. 그 나라와 그의 인생과 그의 모든 것이 끝난 것이 바로 눈을 뽑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노줄로 매어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말이나 하는 것을 삼손에게 맡겨버려요. 얼마나 조롱거립니까?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이었습니다. 사명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잃고 눈이 뽑힘을 당하고 맷돌을 가는 이런 처절한 신사가 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와 처절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는요 물을 안 돼도 잘 자라는 잡초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게 와서 우리 심령감에 뿌려버리고 그 씨앗이 너무너무 잘 자라요. 근데 이것을 처음에는 모르지만 서서히 보이지 않겠어요? 자, 삼손이 무너지는 게 처음부터 무너졌습니까? 무너지는 조짐이 서서히 보이더니 급기야 저 정도로 무너지고 만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삼손의 스토리가 끝나면 삼손이 과연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올라왔을까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등재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삼손에겐 더 이상 소망도 없고 그에게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스토리는 항상 여기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히브리서에 등장한 이유는 그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에게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을까요? 16장 22절에 아주 짧은 한 구절이 하나님의 은혜 시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6장 22절을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너무 짧은 한 절인데 여기서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는 이 말은요 앞으로 있을 스토리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에요. 자, 나시린의 특징은 머리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렸던 그의 머리에 다시 자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할 것이란 일종의 소설의 복선과 같은 거예요. 아, 뭔가 있구나.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근데 그 조짐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그 반응은 누가 해야 되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임하는데 그 은혜를 잡고 안 잡고는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왜 삼손이 믿음의 인물로 등재가 되느냐? 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삼손에게 배울 것 딱 하나예요. 뭐냐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거예요. 마지막 찬스를 붙잡은 사람 삼손. 신약에는 누굽니까? 두 강도 중에 오른편 강도예요. 둘 다 기회가 있었어요. 왼편 강도도 기회가 있었고 오른편도 있었는데 왼편은 그 기회를 차버렸고 오른편 강도는 그 기회를 잡았잖아요. 삼손이 딱 마지막 기회를 잡은 오른편 강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은혜의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는데 그 은혜는요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아멘. 지금은 은혜의 날이에요. 은혜의 때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 매일 주어져요. 잡고 안 잡고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삼손이요 잡았어요. 아멘. 어떻게 잡았는가? 자 16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기서 부르짖어 노란색으로 쫙 돼 있죠. 여러분 부르짖어가 무슨 뜻일까요?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카라. 카라.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특별히 죄악된 상태에서 카라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부른다? 왜 불러요? 회개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죠. 지금 이 장면은요 철저하게 무너진 삼손이 눈이 뽑혀서 더 이상 세상을 볼 수 없을 때 뽑힌 그 상태에서 그는 영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더 이상 그가 좋아했던 사랑했던 여인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눈은 뽑혔지만 그의 영안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자기를 태초부터 이 태아서부터 불렀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돌이킨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주는 뭡니까? 아도나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지금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언약에 충실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세린으로 부르셨고 내가 나세린 사사로 사역을 하기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저를 그 사명으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인이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르짖고 주 여호와라고 구한 것은 그의 회개와 그의 믿음이 처음과 같이 온전히 돌아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더 이상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원래 가졌던 그 힘을 가지고 3,000명이 모여서 그 삼손을 비웃고 조롱했던 그 블레셋의 3,000명의 우상 숭배들을 한꺼번에 죽이게 만들었어요. 자, 사사로서 블레셋을 마지막으로 무너뜨린 장면이 바로 저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회개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기서 찾으라와 부르는 똑같은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은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멘. 6절,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삼손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따라하십시다. 용서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삼손을 긍휼히 용서하셔서 다시 힘을 회복시켜 주셔서 사사로서 마지막 인생을 살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는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딱 삼손 같은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나시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지만 삼손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조금만 해갖고 늘 죄를 짓고 늘 그 죄의 정욕 앞에 무너지는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요 아직도 베푸실 은혜와 용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사로 마무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오늘 반석중앙교회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나 여전대 회원 한 분 한 분을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나시른으로 인정하시고 나시른으로 인생을 마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